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였을 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부일 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원, 출병금 17만 2천원을 거뒀고 모은 장구 기도회 8,953회, 시국 강연회 1,355회, 전승 축하회 604회, 위문 181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함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종용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졸업한 교인 20여 명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절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자리에서 고 한경진 목사는 자신의 신사참배를 참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감을 안고 죄를 많이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
이사야 56절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 제 개역성경 103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싹군 목자가 사실은 자기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게 이렇게 죄가 된다고는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아주 그냥 커다란 이렇게 종으로서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아주 제약 중에 큰 제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들이 둘이 이제 저희랑 어떻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둘을 한 집에서 같이 막 이제 지들은 나가고 애기들은 낳는데 부모들을 한 사람씩 다 붙여놓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지들은 막 직장 생활하는 거야. 근데 그 애기를 보는 분들이 한 달에 한 180 낮에 출근하시는 분은 풀로다만 250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막 애들을 잘 봐요. 똥 치워주고 막 그냥 그 엄마같이 막 다 잘해. 근데 요번에 이제 애들이 조금 크니까 이제 애들 학교를 보내느냐고 그분들은 이제 안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토록 이쁘다고 하고 그토록 저기 하던 사람이 월급 딱 끝나니까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애기 볼 때 그렇게 진짜 이뻤는가? 진짜 이뻤다면 돈 월급 안 줘도 보고 싶어서 올 텐데.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목자는 이 싹군도 쉽게 해서 대가를 받고 그거 한 저기가 그게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뒤늦게 목회자가 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저 놀기 좋아하고 태권도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주님을 이렇게 영으로 만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 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제가 16년 정도 15년 정도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시내를 나가서 잠깐 시간이 있는데 내가 마치 영화 속에서 짱 해가지고서니 한 100년 전 후르단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그런 느낌. 전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뭐가 맞들 않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거듭났다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 태어났다는, 본어게인 새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도대체 뭔가? 교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생이 진짜 거듭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이것은 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종교 활동만 했다는 것 뿐이지 그들이 요구하는 가치관,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 모두가 똑같이 지금 우리가 교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다며 그것을, 그러니까 뭐야, 요 교회는 어떤 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고 저기 주일날 가고 이렇게 식사도 멋있게 이렇게 다 같이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오락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예배는 뭐야?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담 없고 즐거운 이 종교 생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이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딱 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게 잘못된 설교고, 얼마나 이건 교회가 아니고, 이건 말도 막걸리도 아닌 것이 금방 알아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글로 정당하다고 가니까 괜찮다. 그렇다면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깨진 자, 버린 자가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많은 무리로 따진다면 그 짝이 더 낫겠죠. 종교적인 의식을 따진다면 그 짝이 더 낫겠죠.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낫겠죠. 근데 그래서 저도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이 길을 알고 한없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좋고 나 좋을까? 나도 구원받고 주님 생명으로 만났으니까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을까? 아무리 나 좋은 걸 찾아봐야 내 좋은 게 없더라 이거죠. 나 저토록 주님을 만난 나에게는 모든 걸 버리고 죽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지금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금식을 합니다. 전 금식을 부분 금식, 일반 금식, 뭐 장기 금식을 한없이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함에도 제가 불쌍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 막 칼날 같은 데다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저는 제 가정이나 저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한 적은 별로 없어요. 금식한 적은.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시키고 책임을 줘놓고서니 그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막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지남에 주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 길이 뭔가를 주님을 만나면서 성장되어 가면서 볼 때, 아, 너무나 지금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뒤늦게 제가 45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다니다가 세상 속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진짜 참 좋으신 분들을 제가 못 만났구나. 그러고 내가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만나는 인도하는 이 길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서 나 하나 우리 교회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기여가 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로가 다를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때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쓰고 약간 그 칼라 달란트는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그것을 인정을 해가며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서로 뭉친다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를 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한번 집회를 이렇게 가져봤어요. 저는 이렇게 그들이 WC에도 가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의 공통점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연합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고서는 만나봤더니 이게 도대체 되들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원장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었어요.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을. 어느 한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서 이렇게 우리는 작은 배를 갖고 이렇게 나가서 육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몇 명 태워요. 그래가지고 섬에 데리고 와서 군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갖다 내놓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교회하고 일반 세상 교회하고는 너희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그들과 다른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리요. 그래서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다루는 건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그 중심의 길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회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옳은 복음을 전하는 건지 지식을 전하는 건지 지금 호칭을 하는 건지 티칭을 하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건지 저 사람이 주님을 지금 만난 사람인지 만났지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주님을 지식을 가리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이 기독교는 지식을 가리켜주는 데가 아닙니다. 삶과 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랍니까? 약간 교만해 보이지만 바울은 정말 중심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저도 제가 이 충성스럽게 산 것을 몇 개를 비유를 제가 삶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가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나오게 돼요. 뭐죠? 절대 기독교는 아무리 봐도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취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내놔서 화목제물로 내놔서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사랑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킨 그 제자라면 그 별자치를 따는 게 기독교 제자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그 목자가 지금 온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한 교회 스펙이 뭐고 어디에서 뭘 했고 뭘 저기 했고 그의 얘기 소리는 지식적인 것은 가득해. 막 마치 박이 얼음 타듯이 막 미끄러져 나가. 근데 뭐죠? 주님을 못 만났어. 어떻게 골프를 치러 어떻게 갑니까? 지금 내 양떼 하나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돈 10만 원에 벌벌 떠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골프를 치고 어떻게 저기를 늘리나 이래야. 그것이 가짜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지도자라면 그가 주님과 진짜 통하고 있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을 또 온전한 생명의 거듭남이 있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이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오직 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영성학교를 하면서 영의 사역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아무리 선포를 해도 웃기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실상은 수없이 마귀에게 지금 포로가 돼 있어. 마음을 뺏겼고 가슴을 뺏겼고 생각을 뺏겼고 육체를 뺏겼고 가정을 뺏겼고 다 뺏겼어 마귀한테. 이것을 찾아와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구해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눌리고 갑진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누구의 힘?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7절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의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나죠. 참종이라면. 안 나타났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 나타나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마치 지가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패 잡아 죽인다고 할 텐데 지금 그 힘도 없고 이제 큰일 났어요. 또한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웁니다. 이놈의 새끼가 언제 본전을 빼게 해주려나 하고 키웁니까? 아니지요. 그가 본전을 다 갉아먹던 벗겨먹던 지가 이쁘게만 커졌으면 좋겠고 훌륭하게만 됐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지도자는 내 생명을 내놔서 밑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고 반드시 내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삶이 지금 이 마지막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은 파수꾼이 뭡니까? 지키라고, 그 하나님 백성을 지키라고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이 특명을 내린 사람이에요. 양떼를 지키라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죠? 맹인이라는 거야. 영의 세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고 지금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못 봐. 영의 세계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멸망할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게만 보여요. 근데 왜? 세상신이 이걸 막 가려놔. 그래서 참 복음 안에 못 들어가고 종교인으로 머물게 하는 거야. 종교 생활만 하게. 넌 충분하다 이거야. 근데 종교 생활로 따진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뱀아! 독사 이 자식아,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 했어요. 수없이 성경 가르쳤어요. 근데 뱀아! 독사 이 자식아, 어찌하여 네가 지옥의 판. 이들은 회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번역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 생명 안에 주님의 다시 인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저도 빠져 죽고 남도 빠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도자, 어느 교회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정말 회심을 했는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정말 그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없다면 뭐죠?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벙어리요 개요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키라고, 양떼를 지키라고, 이리 때가 오면 지키라고, 그를 구하라고, 나팔을 불라고, 전쟁이 나게 되면 나팔을 불라고, 경각시키라고, 깨닫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그 사명을 못하고 뭐하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강복받아라, 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개뿔뜨기나 뭐가 돼? 저도 못 받는 주제.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득 들어와 있다. 그들은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탐욕이 심하고 몰지가 간 목자라. 그들이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또한 가가져 넘치게 하리라. 수없이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뭐라 하죠? 항상 깨어나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열처녀를 비유하면서 뭐랍니까? 인자가 도둑같이 오리라.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라. 한국교회 세습 우리 애들은 근처를 안 와요. 오라고 해도. 명성교회, 그는 3년 전에 자식이 절대 우리는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해먹었죠.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 거기도 또한 막 총회를 막아가면서 세습을 했죠. 또한 뭡니까? 인천에 그 최성규 목사, 거기 우리 정유샘 목사가 거기서 오른팔로 활동을 하셨는데 잘라내고서니 뭡니까? 아들 갖다가 싹 갖다 올려놨죠. 그리고 이 감리교회, 금난교회 형제 세 목사님들 못남이, 저는
유튜브에 나온 얘기만 합니다. 이거 이렇게 발음이 안 들어가. 못난이 삼형제라고 해가지고 세 형제가 전부 다 세습을 했지요. 경서교회, 소망교회, 누구야? 지식이 많다는 그분도 해먹었지요. 강남 제1교회도 해먹었지요. 충영교회. 에레미야 5장 31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제사장들, 목사들은 거짓으로 가리키고 제 권력을 막 마음껏 자기 욕심을 내서 권력을 휘두르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사람은 거짓말,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받을 수가 없지요. 백성들은 그게 좋다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 하나라도 바른 말을 하야죠. 누구 하나라도 아니라고 하야죠. 근데 다 따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큰 교회 지금 WCC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야? 무당이 구타하고 오는 곳을 천하에 어떠한 이도 구원의 이름을 준 이가 없다고,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하고, 창조주와 비창조주로 나눠지, 우리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자? 그것이 지금 그것이 정통파로 돼버린 거야. 사단의 정통이겠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랍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며 또 귀를 진리에서 떠나 돌이켜 허탈한 얘기를 따라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청지기가 뭡니까? 우리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 지금 가족, 내 회사, 이게 우리가 다 내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도 저한테도 지금도 그래요. 아니다. 네게 어디 있느냐? 그분한테 받아서 잠깐 쓰고, 내가 사명 감당한 동안 잠깐 쓰다가 내가 반납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다 내 것만 같은 거야.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아니다.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훌륭하다. 그러면서 적당한 종교인을 만들지, 우리를. 여러분, 주님한테 말씀대로 한번 깨져 보세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임하는 걸 그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백날 기도해봤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고 진짜 주님에게 내 인생을 걸었다면 순종은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근데 그것이 지금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것이 진리가 뭡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그 일을 모두가 위임시켜 놓고 갔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하셨어요. 지옥 갈 자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도 구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구원, 슬픈 자를 기쁘게 하는 것도 구원, 외로운 자를 편하게 하는 것도 구원. 구원은 모두가 정신적, 마음적, 육체적 모든 것을,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거야.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위임시켜, 교회다. 근데 교회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아니게 못하고 몸 안에 무슨 프로그램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만 하는 게 뭔 상관이 있다고 난 답답하게. 생식 프로그램 아니면 또 하여튼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관심을, 사람을 모일 수 있는 관심사의 그런 적이다.
아니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내보내 보여요. 너는 금이나 전대나 두 벌의 옷이나 지팡이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 밥 안 먹여줄 사람 없고, 너 잠 안 재워줄 사람 없고, 너 정접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뭐 그때 당시에는 조직신학이니 예배학이니 성령론이니 이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믿어버려.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천국 지옥 있다고 하면 다 믿어버려. 왜? 보이니까 막 이 땅에 내려오는 천국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옥도 심판도 이런 십자가도 설교가 다 빠져버렸어. 구원도 뭐가 구원인지 몰라. 도덕적 윤리적 구원,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사이비 종교도 해요. 우리는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을 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마치 전설적으로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다 전설의 사나이가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주 예수를 본받으라. 서모세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그가 어떠냐?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며 남의 생명을 살리고 화목제물로 쓰임받다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예수의 이름을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걸로다니 그를 높이사 모두가 그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우리는 이분이 삶을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분의 삶을 지금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은 없어지고 무슨 프로그램이 종교인이야. 제가 볼 때는 친목단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첩경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막 선포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나는 증거가 있다. 뭐야?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일이 나를 더 증거시키고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면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해 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 얘기만 나오면 뭐가 껄끄러워하고 이단위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 진리를 제가 생각해도 쉽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얘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을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이할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또 그러십니다. 28절에 그들이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믿지 못한다. 왜? 너희가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거듭난 사람, 정작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아니고 막 수많은 교회가 부흥된 걸 보라고. 여러분, 잡초는 그것을 하도 잡초가 잘 나가지고 농촌에 가면 전부 다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고랑고랑에 비닐으로 덮어버려. 그리고 알곡만 나오게 해놨어. 구멍 뚫어가지고. 왜? 내비둬도 잡초는 가득 차. 근데 알곡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자녀 군사를 만들려면 한없이 막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키우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는 걸 보면 제가 봐도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랍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단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도적이 온 이 절도 강도들은 온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사람이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요 강도고 도둑인데, 이 도둑이 온 목적은 죽고 멸망시키러 왔다. 오신 목적은 양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이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제가 보면 감이 안 갈 정도로 답답해요. 왜? 이 줄기가 전부 다가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으로 다 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금식들 하시며 주님의 이 시대를 보는 주님이 마음을 한번, 주님이 오는가 응답을 받아보세요. 하고 내가 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질적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행하는 걸 보게 하고, 귀신이 떠나는 걸 보게 하고, 병든 자를 낫는 걸 보게 하고, 풍랑을 잠자는 걸 보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천국인 이 땅의 천국을 보여줬고 천국 열쇠를 했어요.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들 못해 전하는 자가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고 다스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자기를 위해 살들 안 해요. 그러고 주님이 징계가 즉시 내려와요. 자기가 잘못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내비두면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코를 탁 껴가지고서니 또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를 사도 바울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랍니까? 나에게 가시가 없었더냐. 그분은 교주가 될 사람이 있었어요. 가시의 은혜를 보았어요. 내가 싫어지지 않을게, 싫어질 수가 없게끔 주님이 가시를 줘서 지켜줘서 이 온전한 이 천상의 진리의 길, 승리의 길, 면류관을 갈 수 있는 이 길로,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하다가 죽기 직전에 배신하고 죽으면 어떡할게요? 억울해서 어떡할게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변질되지 않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될 것 같지만 하나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100명 이상 모인 기도원이 지금 10군데도 안 돼요. 우리 지금 130명 50명 되는 기도원을 10년 동안 헌금 시간이 한 번도 없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론 한 장 없는 분도 똑같이 예언해줬고 똑같이 기도해줬고 똑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찾아오세요. 100명 이상 모이는 데가 10년 동안 그렇게 한 데를.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변질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영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한없이 매일매일 나를 죽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돼요. 그 자가 그러니 그 비교를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졌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도 자신이 없어. 100%.
은총으로 다니 제가 걸어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육은 연약해요. 하고 하나님의 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은 바로 이래. 제가 틀린 말 아니에요.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 딴 사람은 어떤 걸로 다니 내놓을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 그분은 떠나들 않고 나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요. 떠나지 않고 그분은 나를 계속 인도를 하셔요. 그러고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고 잘할 때는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시험의 불에 넣기도 하시면서 그분은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수많은 후에도 수많은 바울이 그 서신서가 죽은 후에 성경이 되어서 지금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가 한 항적 하나하나 이 유튜브에 이 동영상 하나하나, 설교 하나하나가 세상에 남아서 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를 주고 간다면 그같이 아름다운 일이 어디. 선한 목적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며 살겠다.